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을 보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밤도 단잠 자게 하시고 이른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조그만 일만 마주쳐도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받기를 간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루의 복된 일정을 알차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 형통함의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요 대안학교, 수의마학교, 빗소 성경대학, 노아 공동체,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신실한 종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계속해서 죄악과 범죄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정치적 분쟁과 투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사치와 낭비로 시간을 보내며 없는 이들은 여전히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소외당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발걸음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로서 독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송시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온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산업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구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서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등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거주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길과 삶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뒤엎기 시작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에 그 하늘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훈련시켰을 때 단순히 정보 전달자가 아니었죠.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죠. 삶을 바꾸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격 있습니까? 뭐 하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편의점에서 뭘 팝니까?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여러 맛있는 거 많이 팔잖아요. 심지어 과일도 팔고 또 심지어 약도 팔아요. 두통약도 팔고 감기약도 팔고 소화제도 팝니다. 근데 이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 알바상에게 내가 배가 아픈데 어떤 약을 먹으면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뒤통수가 많이 땡겼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돼요? 이렇게 약에 대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면 안 된대요. 효과와 효능을 말하는 순간, 그거를 지도하는 순간 약사법에 의해서 이게 저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사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파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먹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순간 걸린다고 합니다. 벌금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 왜 지도하고 있어요? 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자격 어디서 얻어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면 설교 누가 하겠습니까? 자격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성전에서 하려면 우리에게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뒤엎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장에 우리가 그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낭장판 치셨어요. 돈을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내쫓으시고 가죽끈으로 막 쳐서 내쫓으시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많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권위 문제로 한번 그 위신을 한번 떨어뜨려야겠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뜨려야겠다 하고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20장 내내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붙이는 자들이 계속 나와요. 20장 내내 성전 정화 사건 이후로. 오늘은 그 권위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권위를 받았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이냐? 먼저 말하라.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왜 요한을 무시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냐? 모릅니다. 문제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흔들릴까 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저 지금 당장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인기, 명예, 자리,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권위로 설교를 하시겠어요?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사실 권위 자체이세요. 권위의 근본이세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권위를 논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그 눈앞에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때가 내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니 때리고 심히 때리고 능욕합니다. 두 번째도 보내니 심히 때리고 능욕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내니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건 상속자다.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되겠지.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다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들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다 거부하였더만 이제 아들 곧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너희는 그마저 죽이려 하는구나. 이 비유에서 결국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한 번에 알아차려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죽였어요? 예수님이 너무 권위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 때문에, 주변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백성들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권위 논쟁,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권위 논쟁이죠. 예수님께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종교, 지도자, 자격증, 인간의 제도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성전에서 말씀하실 권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시죠. 각 사람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변화시킬 모든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에 오셔서 그 권한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자. 너의 삶의 열매를 보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생명, 너에게 준 삶 잘 관리하고 있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주님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마음껏 간섭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농부들처럼 주님 내 삶은 내 것이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내쫓는 농부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권위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성전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의 핵심 인물이에요. 직분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하늘의 권위보다 자기의 이익과 명예가, 진리보다는 인간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판에 따라 시선에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을 내가 지으실 때,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맡길 때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혹여나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가득합니까? 내 뜻이 가득합니까? 내 판단과
또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며 또 내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합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사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미리 앞서가셔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한 주간의 삶의 동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자들도 있습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하나님 이 나라가 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자와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못자고 온난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서 주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간이 잘 마련되어 그곳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